이목사TV의 이경목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네자로 된 고사성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토사구팽, 다다익선, 세옹지마 등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자성어는 동가지구입니다. 동은 동쪽, 가는 집, 이런 뜻입니다. 풀이하면 마을 동쪽에 사는 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자의 성은 공, 자는 선생님이란 존칭을 합해서 우리가 공자, 공자님 이렇게 부릅니다. 공자의 정식 이름은 공구입니다. 공자가 사는 동네 사람들은 공자가 뛰어난 인물인지를 몰랐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천하의 공자님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시골의 일개 필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동가지구란 고사성어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도서 9장에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적들의 공격을 받아 함락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적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발탁해서 임무를 맡기기만 하면 그 도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시민들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가 가진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으니 천하의 인재가 있어도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공자와 비슷했습니다. 공자의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동네 밖에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주님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는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그는 단번에 주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아를 겸손히 맞이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세례 요한 말고 안목이 출중했던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으로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지중해의 섬인 구브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키프로스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바치고 공동체 생활에 몸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자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바울의 계종을 정식으로 사도들에게 인정받게 했던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안디옥의 선교사로 파송하자 다소로 찾아가서 고향집에 은거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강직한 성격 탓에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던 바울에게 바나바는 동역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형제의 사랑이 넘치는 다정한 벗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고 선교사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단점을 감추어주고 장점을 키워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의 선교 활동은 상당한 어려움 속에 난항을 겪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뛰어난 안목은 바울이라는 인재를 발굴하고 선교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주위에 있는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